그러니까 시편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찬양 시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30편도 바로 신 다윗이 그의 생애를 돌아보며 자신의 하나님께 취할 자세는 오직 감사하는 마음뿐이며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릴 뿐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다윗은 본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먼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시의 핵심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문장이 있습니다.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다. 이런 문장이 이게 무엇입니까? 네, 이런 것을 완곡어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아주 부드럽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어법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적군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종족일 수도 있고 그러나 내면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적이든 이런 적은 죽기 살기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구해 주었을 때 그 고마운 감격은 정말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서는 내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죽게 부르짖었더니 또 나를 고쳐주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이지만 문맥적으로 보면 결국 인생의 죽을 고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다 더 실감나게 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3절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요. 수월 죽음의 세계에서 끌어내요.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역시 완곡어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 수월이란 죽은 자가 있는 것 무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생사기로에서 나를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 구절은 문면의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주 죽을 뻔한 나를 그때마다 구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점증적 도움의 반복법 시어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어찌 나뿐인가요? 그래서 4절에서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천하 만민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해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다시 5절에서 10절에 걸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간증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의 울음은 잠깐이고 아침의 기쁨은 정일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잠시 진노하시지만 반성하고 회개하면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이 밤과 아침, 울음과 기쁨이란 이런 그 시적 이미지를 대조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은총의 하나님을 더욱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신의 경험담을 6절에서 또 시작합니다. 6절에서는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생각할 때 그러한 상태가 영원히 내가 계속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7절 그렇게 산같이 굳게 세웠던 성공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니 나의 출세도 성공도 승리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허무한 것들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 회개하고 간구하는데 그 내용이 정말 다윗 시인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9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다윗은 자신이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교만하게 생각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살아날 길은 결국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를 구하는 방법치고는 9절의 시처럼 대단히 독특합니다. 그 내용인즉 하나님이 진도하셔서 내 목숨을 거둔다면 내 무덤으로 내려가 나는 죽게 되겠지만, 아니 내가 죽게 된다면 죽어서 나의 피, 나의 생명, 나의 존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터인데 나를 지금 죽이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것은 크게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적으로 다시 부연한 구절이 바로 후반부입니다. 아니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기서 진토란 죽어서 썩은 몸입니다. 아니 죽어 썩은 성장이 무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당신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죽은 성장이 어찌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를 죽이지 마시고 살아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 사회에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결과를 얻으려고 어떤 상황이나 상황을 아주 재난이나 위기의 절벽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협상 전술입니다. 아주 비정상적이기는 하지만 상대가 거기까지는 몰고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인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지금 벼랑 끝 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도 부족한데 다윗은 나를 죽인들 하나님께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자, 얼핏 보면 대단히 오만한 기도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바로 다윗 신앙 그리고 시편 신앙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구약 시대는 물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 율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편 24편에서 노래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같은 하나님,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이성적인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근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함께 계셔서 정이 넘치고 사랑이 많으신 감성적인 하나님, 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인자시고 친절하신 목자 같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감성적으로 구체적으로 시적으로 그 체험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 중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이며 그러면서도 은혜가 충만한 시편의 세계를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믿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하늘 높이 계신 이성적 로고스의 하나님,
엄격한 공의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감성적인 이 파도스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음속 부릴 만큼 인자한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가? 이는 산문적으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시적으로 믿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성적인 인식이니 이 시적인 인식하는 말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릇없이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감성으로 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식기관인 뇌를 창조하실 때에 좌뇌와 우뇌, 이성적인 사고와 감성적인 사고를 함께 하도록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체험하는 길은 이성적 인식은 물론 감성적 인식도 함께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모든 소통도 지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만이 아니라 이런 감성적이고 시적인 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은혜가 충만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시편 30편 9절에서 시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이성적으로 보면 억지일 수 있고 무모한 벼랑 끝 전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사 내 목숨을 거두신다면 하나님께 무슨 소득이 있으며 죽은 시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 살려주십시오. 이건 협박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다시 후퇴해서 내가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또 애원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제는 밀당을 하는 것입니다. 밀당은 연인 간에 밀고 당기는 사랑의 줄다리기입니다. 이 전시인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는 무슨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 친절한 목자 하나님, 냉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하고 다정한 정말 인간미가 넘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감성적으로 시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는데도 놀라운 일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응답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시인 다윗임을 안다면 감성적인 신앙, 시적인 신앙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 다윗의 신앙에서 더 위대한 점은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깨달았을 때 그런 진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시와 노래로 찬양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다시 최고의 행위로 나타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입니까?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죽게 된 내를 살려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인 다윗은 이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절망을 기쁨이 되고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는 경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춤이 되는 경지에 이르게 하셨다는 대단히 놀랍고도 충격적인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슬픔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적이 공격이나 질병이나 죽게 된 상황의 포괄적 정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다, 살려주셨다가 아니라 춤이 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춤을 몇 번이나 추어봤습니까? 기사회생. 이미 죽은 목숨인데 살아났을 때 사람을 기뻐서 웃어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늘 기도하고 또 흥이 나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심이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은 너무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산문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를 춤으로 보답할 정도로 감성적이고 시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단지 시에서만 이렇게 립 서비스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수건인 언약궤를 모실 때 다윗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한나라 왕인데도 체면을 무시하고 바지가 내려가도 모르도록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춤은 입으로만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며 춤은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체면이나 권위나 논리적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온몸으로 기쁨과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경배 행위입니다. 바로 이것이 감성적인 신앙이고 시적인 신앙이고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침내 춤을 추는 신앙을 신앙의 최고 경지라 했고 이를 감성적이고 시적인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가장 지성적인 사도 바울조차도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중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듭난 찬양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지어러지며 감성으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시인들은 그보다 더 열광적으로 시와 찬양과 감사와 나아가서 춤으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가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시로다로 시작해서 이 26절로 끝나는 이 시편은 26번이나 여호와께 감사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50편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를 반복적으로 노래하면서 마무리하는데 놀랍게도 4절에서 서고 치고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등서로 찬양할지어다. 네, 춤추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처럼 시편은 감사하고 기뻐서 서고 치고 춤추는 찬양으로 신앙의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 신앙과 감성적 신앙, 이를 문학적으로 말하면 산문적 신앙과 시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행위로 말하면 일상의 신앙과 춤을 추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결정적으로 고백한 시인이 있는데 바로 폴 발레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산문과 시의 구별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산문을 걸어가는 문학, 워킹의 문학이라고 했고 시는 뭐냐? 시는 바로 춤추기 문학, 댄싱의 문학이라고 했습니다. 걸어가기, 바로 워킹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탐색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산문은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계속 진리를 찾아가는 탐색과 순례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산문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이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감에 젖어서 제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나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춤을 출 때는 같은 동작이 반복됩니다.
근데 시도 같은 어휘, 같은 구절, 같은 주제를 반복적으로 드러내며 마치 춤을 추는 것과 같은 형식을 취합니다. 시편 30편에서는 이 여호와 그리고 주라는 호칭이 25번이나 반복됩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바로 감사가 26번이나 반복됩니다. 이런 시편 모두가 다 이러한 반복적인 춤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문장은 철저히 제자리에서 기뻐 뛰는 춤추기 문장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폴 발리는 이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시는 춤추기 문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신앙 경지도 춤추기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죽을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깨달았다면 어찌 감사와 기쁨을 덩실덩실 춤으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춤추기는, 이 춤추기 경지의 신앙은 바로 춤추는 경지의 문학인 시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와 찬양의 최고 경지인 이 춤추기 신앙을 춤추기 문학인 시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지금 어디입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계속 복달라고 보채는 수준입니까? 아직도 이곳 저곳 꿀이나 찾아다니는 호랑나비 수준입니까? 아니면 하늘같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서 날마다 시와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런 시인의 수준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배옷을 띠옷으로 갈아주시는 이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시와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늘나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춤을 추게 하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당신의 눈부신 말씀의 꽃밭에서 내 슬픈 영혼도 하얀 나비, 노란 나비, 호랑나비 되어 너울너울 춤을 추게 하소서. 배옷을 기쁨의 띠옷으로 갈아입히시는 당신의 아름다운 궁전에서 내 헐어진 영혼도 색동옷, 때때옷, 화려한 은총의 띠옷을 입고 지화자 장단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게 하소서. 미움은 사랑이 되고 죽음은 오히려 부활이 되는 당신의 놀라운 자유의 나라에서 내 가난한 노래는 당신의 시가 되게 하시고 서고치고 장구치고 할렐루야 지화자 좋다 너와 나 모두 신명으로 뛰어노는 주여 그런 춤을 추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